지난 한 주는 제가 지금까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가장 곤혹스럽고 어려웠던 한 주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처럼 제 안에 정리되고 잡히질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의 첫 단계는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1번입니다. 그게 제대로 되고 그 기초가 되고 나서 이제 적용을 생각하고 또 적용까지 갔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집중해서 따라오실 수 있도록 잘 그 어떤 구성을 짜고 인용구를 찾고 예화를 좀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단계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난주는 1단계부터 막히는 겁니다. 뜻이 잘 모르겠어요. 화요일, 수요일 초조해집니다. 다음으로 진도가 안 나가니까요. 근데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러죠. 그런 주는 꼭 더 바쁜 것 같아요. 분당에 모임도 있고 신방도 있고 전화할 때도 많고 재정회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유혹도 받았어요. 한 주를 그냥 설교를 본문을 다른 걸 할까 이러다가 예전에 어떤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하루만 더 있으면 위대한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해설에 어떤 구할 수 있는 책들을 다 구해서 최대한 읽을 수 있을 만큼 읽고 잘 정리해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또 아주 미흡함이 많겠지만 이것이 최선이라 생각되는 결론과 해석을 들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분분한 논란이 많은 본문이기 때문에 제 해석이 전적으로 다 옳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나 겸손한 마음 가지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꼭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20장 본문은 그 유명한 천년 왕국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는 신학적으로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우리 2절부터 보겠는데요. 자, 2절 보시면 용을 잡으니, 그 용이 뭐냐?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합니다. 자, 그 사탄을 잡아서 몇 년 동안 결박하니 1000년 동안 결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3절 중간에도 보세요. 1000년이 차도록, 1000년이라는 기간이 계속 반복돼요. 좀만 더 보겠습니다. 4절 끝에 가시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비교하는 게 가장 안 좋은데 여러분, 일부 성도님들은 좀 크게 대답해 주시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질문 아니면 좀 호응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본문이거든요. 5절 중간 가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6절 끝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7절도 1000년으로 시작을 합니다. 계속 1000년, 1000년, 1000년. 여러분, 천국, 왕국이란 용어는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예요. 삼위일체 같이 성경을 보고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살펴보았듯이 계속 1000년, 1000년, 이 1000년의 기간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천국 왕국이, 1000년 왕국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크게 세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순장반에서 한 순장님이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참 쉽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한테 문자 주신 분들도 있으세요. 목사님, 그간 요한계시록이 그냥 멀게만 느껴졌는데 내 삶에 가까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분들에게 제가 배신을 할지 모르겠어요. 좀 어려운 얘기를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좀 아는 것이 많은 논란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신학적이고 어려운 얘기를 좀 할 텐데 인내심을 갖고 한번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1000년 왕국을 이해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관점은요,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천년설. 후천년설이에요. 설. 그러니까 이게 꼭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가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 재림이 기준인데, 자,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후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교회는 자꾸 부흥할 것이다. 기독교 문화가 여기저기에서 꽃 피워져서 세상이 점점 기독교화 될 것이다. 그렇게 천년왕국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그 끝에 무르익을 때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이게 후천년설입니다. 성경을 깊이 보는 청교도들, 종교개혁자들이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요즘엔 거의 없어요. 왜요?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어보니까 와, 세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인간은 여전히 죄악되고 참혹한 짓을 저지르는구나. 이 땅에 유토피아는 건설되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뭐냐? 전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그 천년의 통치 기간이 끝나면 불신자와 신자 모두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모든 우주의 존재가 이후로 사라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전천년설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좀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 천년왕국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상징이다. 그럼 여기서 천년 이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복음이 열방으로 퍼지게 되었다. 그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얻었는데 사탄이 전 세계를 암흑 가운데 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천년, 지금 이 시대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결박되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좀 어렵지만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기왕 어려운 말 꺼냈으니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래 이 마지막 무천년설을 따르고 그 관점에서 계시록 20장을 해석해 왔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상징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일반 책을 읽을 때도 역사책 읽는 방법이 틀리고 문학이나 시를 접근하는 읽는 방법이 틀리지요. 성경도 장르가 있습니다. 역사서를 읽는 방법이 틀리고 계시록처럼 묵시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앞에서 쭉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 원합니다. 한옥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묵시 문학은 박해받던 시대에 태어난 글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박해자들, 로마 같은 군사들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은유와 상징, 그런 코드로 말한다. 동시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너무 장엄해서 인간의 언어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어 그림, 이미지나 숫자로 표현한 것들이 많다. 천년왕국에서 천년도 그런 상징수이다. 우리 여러분 좀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목이 좀 타가지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틀 수 없이 많은 숫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또한 실제로 천년이라는 기간이 아니고 아주 긴 어떤 시간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수로 해석한 사람들 때문에 AD 1000년 전후로 종말론 이단들이 많이 나왔고 또 21세기로 들어서는 전후로 한국의 다미성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종말론 이단들이 이런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을 해석하는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벌써 20년도 지났네요. 그때 이 종말론, 계시록 20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유명했던 그 당시 책은 개혁주의 종말론이라는 그 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안토니 후쿠마 교수가 쓴 어떤 책이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잘 풀이하면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는데 정말 설득력이 있어요.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때 거기에 영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사역지로 이제 지구촌 교회, 그 다음에 전임으로 간 교회가 어떤 대전에 신학교 교수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였는데, 제가 성경 해석을 많이 배웠어요. 그 교수님도 무천년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한다고 정평이 나 있는 목사님,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 무천년설을 지지하시고요.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교단에 벳살롬 교회라고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김형익 목사님,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들어가시거든요. 꼭 우리 강단에 모시고 싶어요. 그 목사님도 역시 무천년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무천년설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천년설도 하나의 가설일 뿐인데, 너무 여기에 내가 고정적으로 신학적 선입관으로 딱 이 입장만 고수하고 다른 건 다 내가 쳐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학적인 성경 이해의 어떤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는요, 선입관이 참 무서워서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해서 그 틀 안에서 그게 나랑 부딪히면 다 잘못됐고, 그것뿐 아니라 막 감정적으로 남을 정죄하고 이런 오류들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흔하게 범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무천년설, 전천년설 할 때 이런 선입관을 깨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박완서 작가의 어떤 글 하나를 조금 길지만 여러분과 좀 재미있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날아가는 그 새 같은 걸 집에서 기르고 싶어 해본 적도, 그걸 남이 기르는 걸 부러워해 본 적도 없다. 그런데도 새를 무척 좋아해서 여러 쌍을 기르는 친지가 부득부득 새 한 쌍을 주겠다는데 이 사람이 소심해서 싫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저는 기르는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완곡한 표현으로 사양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그냥 새 모이만 주고 물만 주면 잘 자라나는 새도 있으니까 걱정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인 거절을 표했다. 동물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랬더니 또 상대 쪽에서 하는 게 뭐냐면, 세상에 동물을 안 좋아하다니 정서적으로 무슨 결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럴 리는 없겠고 안 길러봤으니까 그렇지. 한 번만 길러보면 단박에 좋아질 거예요. 세상에 이 귀여운 걸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이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데야 당할 재간이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의 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그 자에다가 절대적인 기준을 맞춰두고 거기서 벗어나면 함부로 남을 재고 뭐라고 하는 것은 곤혹스러운 일이라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천년설, 그거는 아니지. 그건 성경을 너무 고리타분하게 문자적으로만 접근하는 거지. 이렇게 좀 쳐냈던, 알게 모르게 그런 선입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깨트려 주신 게 총신대학교 이번에 편목과정의 김상훈 교수님이세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셨는데 저의 무천년설 쭉 그렇게 그런 글만 보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깨졌어요. 성경을 앞에 놓고 차근차근 설명하는데 납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은 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좀 성경을 보고 정말 다 어떤 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최대한 성경 본문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 그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김상훈 교수님이 이렇게 좀 강의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전천년설이, 아까 말했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너무 문자적으로만 고집해서 3년 반, 7년 대환란 이래가지고 좀 성경이 우스워져요. 그리고 이걸 발판으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이것도 우리 장로교단 개혁주의 입장에서 인정이 되는 어떤 입장이더라고요. 토마스 슈라이더라는 제가 많이 인용한 학자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계시록 20장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여긴다. 따라서 필자는 계시록 20장을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에 비추어 해석할 것이다. 필자가 이 두 견해를 똑같이 다루는 이유는 어느 쪽이 옳은지를 정하기가 어려우며 주석을 써내려가는 동안 확실히 단정 지을 수 없어서 여러 번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 어려웠던 이유도 김상훈 교수님 배운 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막히고, 무천년설을 따라가다 보면 여기서 막히고, 딱 이렇게 명쾌하게 다 떨어지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답답하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최대한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게 더 조금 더 합당하다고 여기는 한 가지 해석을 오늘 좀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상대주의 또 객관적인 어떤 입장도 좋지만 이것저것 다 좋고 내 입장은 없어, 이것도 잘못이잖아요. 불완전하지만 겸손하게 이 입장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0장 1절입니다.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권세를 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하는 일이 뭐냐? 2절,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의 상징인 용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어떻게 했느냐? 1000년 동안 결박했대요. 어디에 결박했어요?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묶어 놓았는데,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 무천년설이 뭐가 좀 무리가 되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다. 지금 사탄이 결박되어서 복음이,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여러분 그 당시 계시록 성도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천년왕국이 앞으로 임할 왕국이 아니라, 통치 기간이 아니라 지금이라고 한다면 계시록 성도들이 지금 사탄이 결박됐다고?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마구 죽이는데? 사탄의 영향력에 사로잡힌 짐승의 세력 같은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탄압하는데 사탄이 봉인되어서 활동 못한다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무천년설 입장, 물론 상징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너무 상징으로 치우쳤다고 생각해요. 너무 현실과 동떨어졌어요.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번 글을 보시겠습니다. 천년왕국이 마귀가 결박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는 마귀가 결박되지 않고 활동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할 무대가 이제 시작되었지만, 무천년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이미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고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한다고 무리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 입장도 물론 일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가 정말 우리가 생각해온 그 이상향, 곧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지금 통치하시며 모든 악이 사라지고 모든 죄가 척결된 그런 세계처럼 여러분은 느껴지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물론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있고 예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탄은 여전히 이 땅에서 맹렬한 위세를 떨치며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이 패배할 날이 물론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도 그는 분명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뿐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탄이 결박되어 있나요?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뿐 아니라 성경 전체 문맥에 봐도 이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화면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잠깐 그대로 놔둬주세요. 여러분,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박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7절 보십시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띄워주시겠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조금만 방심하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그래요. 시기하게 해요. 섭섭한 감정을 불어넣어요. 사탄은 여전히 결박된 게 아니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위세를 떨치면서요, 교묘하게. 근데 무천년설은 그러면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없느냐? 아니요, 무천년설도 성경적인 근거를 내세웁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9절을 갖고 말해요. 강한 자를 띄워주시겠어요? 강한 자를 하나님이, 사탄을 결박시키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이 구절을 보시면 지금 강조점, 무게중심이 어디에 실려 있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이 구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다, 놀라운 길이 이제 열렸다, 거기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단은 힘을 못 쓴다, 그 사단이 결박당했다는 것에 무게중심이 있지 않아요. 사탄은 이제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 꼼짝 못한다. 물론 예수님의 권세 앞에선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이 구절을 갖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적 성경적 문맥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로 입장을 좀 바꾸게 되었고요. 이런 관점으로 계시록을 좀 계속 오늘 좀 풀이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19장 11절로 가보세요. 19장 11절, 역사적 전천년설 관점에서 그 흐름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19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예수님이 승리의 상징으로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본문이 11절 이하 16절, 재림에 대한 장면으로 저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20절, 천년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자적인 천년은 아니에요. 상징입니다. 긴 기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사탄은 결박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 참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평화와 공의를 누릴 것입니다. 보상받을 것이에요. 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은 이 말씀에 이런 관점에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아, 천년왕국으로 예수님이 백마 타고 곧 오시겠구나. 조금만 견디자. 보상으로 그분과 왕노릇하는 지위가 나에게 주어지겠구나. 지금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이 흐름이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어려웠던 일화가 이렇게 역사적 전천년설로 쭉 가려고 하는데 7절이 걸리는 겁니다. 7절,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어떻게 됐대요? 놓였대요. 아, 여기서 이게 뭐야?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어. 사탄을 왜 놔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본문에도 왜 놓아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갸우뚱하죠. 그래서 어려웠어요, 너무. 많은 책을 보고 정리한 건 뭐냐면, 왜 주님이 천년 동안 공의와 평화로 잘 다스리다가 사탄을 왜 잠깐 놓아주는가? 여러분 3절 끝에 보세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잠깐 놓아줍니다. 왜 그러는가?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심판의 정당성을 하나님이 좀 한 번 더 정점으로 이렇게 한번 찍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8절 앞부분 보세요.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당한 다음에 잠깐 놓이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서 무적행에서 나와서 하는 짓이 뭐냐 하면 나오자마자 땅의 사반 백성과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 일을 서슴없이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탄이라는 악의 근원과 그 존재는 회개의 여지가 없는,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나의 위험과 사탄의 한계를 보여주었으나 그는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고 미혹하는 짓을 행한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휩쓸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8절 중간에 보면요, 미혹시켰는데 사람들이 싸움이 붙었대요.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보면서 예수님 믿어야겠구나,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편에 서야겠구나, 이게 아니라 사탄이 또 툭 건드니까 무력하게 거기에 미혹되어 휩쓸리는 것이,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는 것이 죄인의 처참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도박을 안 해봤지만 중독에 빠진 사람들 보면 패가 망신하고도 또 빛을 내서 계속해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죄인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파멸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유는 아닌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한, 왜 하나님이 잠깐 사탄을 천양고 끝에 놓아줄까, 제가 묵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당시 계시록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의 때에 사탄을 가둘 수도 있고 잠깐 놓아줄 수도 있고 바로 불못의 마지막에 던져 넣을 거야. 사탄은 내 손아귀에 있어. 두려워하지 마. 로마의 병정들, 저 난폭자들, 잔인한 살인자들 두려워하지 마. 다 내 밑에 있어. 내 손아귀에 있어. 여러분, 저는 지난주 월요일 날 너무 반가운 전화 하나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2025년도에 연말이었어요. 참 마음 아픈 소식인데, 우리 한 난집사님이 몸이 안 좋으세요. 본래부터 큰 수술도 받으셨고 건강에 늘 마음에 염려가 한쪽에 있으신 분이신데 암이 의심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월요일 날 큰 병원에서 검진받고 나서 의사가 암이 아니라고, 잘 관리하시면 된다고 그 좋은 소식을 저한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여집사님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 남집사가, 우리 남편 집사가, 성이 남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 남편 집사가 큐티를 이렇게 꾸준히 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12월부터 나랑 같이 큐티를 꾸준히 하루도 안 빼고 하고 있다고, 이런 적이 없었다고. 그래서 남편에게 경고했대요. 자, 이제 몸이 괜찮아졌는데 먹튀하면 안 된다고. 제가 기도 중에 그런 거 했거든요.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 이 가정에 또 우리 집사님에게 주실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은 손주를 최근에 보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손주에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집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나의 스토리로 좀 간증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번 일이 그랬으면, 과정이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렸어요. 사탄이 우리를 병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쓰러뜨리려 해도 하나님의 손아귀 아래서 하나님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에서는 몸이 아픈 집사님이 계세요.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도 계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결박하시고 푸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설교의 적용적 결론점으로 여러분 계시록 20장 11절 이하 15절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 20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에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가 행하는 심판, 여러분 백보자 심판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흰 보좌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가? 여러분 12절 유심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모두가 그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이하게 그 보좌에는 책들이 펴져 있어요. 두 책이 펴져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어떤 모든 것이 다 적혀 있는 죄악의 등급이 적혀 있는 그런 책이 있다라고 거기 그렇게 좀 그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보면서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어 다 도말된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다 드러나나요? 무덤까지 저만 갖고 가려고 했는데 그 더러운 속내가 다 밝혀지게 되는 건가요? 너무 두렵네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참 아주 은혜롭게 잘 풀어내셔서 오늘 좀 그 글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신자들은 어떻게 심판받게 될까요? 우리의 죄들이 만인 앞에서 드러나게 될까요? 안토니 후쿠마 교수는 지혜롭게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자들의 실패들과 부족함들은 심판의 날에 그림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죄들과 부족함들은 그 죄책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덮여진 용서받은 죄들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자료 파일을 그 책에, 기록된 책에 갖고 계십니다. 당신이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이 등급이 매겨진 상태로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기 위해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자료들을 펴셔서 등급에 따라 마땅한 얘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자료들을, 또 다른 책, 생명책이 있죠. 그걸 열어서 당신의 이름을 찾을 것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된 당신의 이름 뒤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로 만들어진 성냥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 성냥을 꺼내서 불을 붙이고 당신의 모든 실패와 결점이 쌓여 있는 그 책에 기록된 등급 무더기에 불을 붙이시사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고 도말하시고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은혜롭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 심판대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15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긍정적인 어투로 바꿔볼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럼 중요한 문제 이거예요. 내 이름이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책에 기록됩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지난주에 우리 딸이 영생을 설교하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이름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요. 목사님, 예수 믿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 하십니까? 아니요. 정말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고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세요. 제가 지난주 신방한 분 가운데 특이하게도 강력계 형사로 경찰서에 오래 근무하신 분이 있었어요. 영화에서 다소 좀 무섭게 날카롭게만 나오는데 얼마나 푸근하고 친근한 분이신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것은 그분이 참 솔직하고 진솔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터놓기를, 제가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데 물론 목사님 설교가 참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대. 근데 아직 잘 모르겠대요. 마음에 그렇게 와닿진 않는데 솔직하게. 제가 표정 관리를 잘하면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 그 솔직한 마음을 기뻐하실 것 같다고. 바리새인들처럼 적당한 위선으로 그럴듯한 종교적인 행위로 난 괜찮다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의 치료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건강한 척하는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처럼 난 잘 모르겠다,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런 분은 문제가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걸 전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오래 다녔어요. 이제 거의 기독교는 나의 삶의 일부분이야. 익숙해. 그런데 한 번도 진실되게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며 회개한 적이 없어요. 복음의 구원의 간격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익숙하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요. 생명책에 당연히 이름이 적혀 있겠지. 여러분, 저는 침례교 전통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침례교는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유아 세례도 안 줘요. 자의식이 생겨서 내 입으로 내 믿음을 고백해야 그게 참 신앙이다.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 전통, 우리 장로교 교단의 대표적인 신학자 워필드가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그 입으로 말한 고백이 정말 마음에 진실된 고백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우리의 파악할 수 없는 고백으로 입만 뻥끗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택하심으로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보낸 아이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택하신 자녀라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얘기를 우리가 오늘 좀 유심히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들이 지적으로는 성경을 받아들였어도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경험은 한 번도 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능력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순전히 지적인 가르침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참으로 회개한 적 또한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죄를 후회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주님 앞에서의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는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말로는 신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매번 다시금 죄를 깨달으며 나의 무가치함을 절감하지 않는다면, 복음의 해결책이 들려올 때에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하지 않는다면 그는 본질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한 영화 얘기로 좀 끝맺으려고 합니다. 예술 영화인데요, 자전거 탄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포스터 보여주시겠어요? 자전거 탄 소년. 예술 영화계의 거장 장 피에르 다르덴, 릭 다르덴 형제가 감독한 영화이고요. 이 두 감독은
정말 칸 영화제에서 예술 영화로 수차례 수상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거장들입니다. 내려주세요. 근데 이 영화의 결말이 참 정말 묵직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한 아이가 있었어요. 부성에 결핍이 있는 거예요. 동네에 질 나쁜 형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버지에 대한 빈 공간이 있는 걸 본 거죠. 무척 잘해줘요. 아껴줘요. 그래서 이 어린 주인공은 그 질 나쁜 형에게서 부성애의 체험을 느낍니다. 근데 그걸 이용해요. 얘가 전적으로 날 따르니까 아주 질 나쁘게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뒤에서 야구방망이로 내리쳐서 기절시키고 그 금품을 갈취하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들키면 경찰한테 잡혀서 감옥에 가니까 행동대원으로 이 어린아이를 꼬드겨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이 형이 너무 좋아서 이 형을 위해서 합니다. 근데 붙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참 좋은 어떤 그 보호자 대리 부모를 만나가지고 중재를 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아저씨, 내리치고 금풀 갈취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근데 그 내리친 사람이 2명이었어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 2명을 내리쳤는데, 아버지는 용서해 줬는데 그 아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뒤에 길에서 마주쳤어요. 이렇게 타격당한 아들이, 그 아이가 이 가해자 아이를 보니까 너무 그 울분이 나가지고 쫓아가서 막 때립니다. 미안해, 잘못해서 사과할게, 소용없어, 그러면서 막 때립니다. 그래서 맞다가 도망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이 맞았던 아이가 여전히 분이 안 풀려서 돌멩이를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는 아이를 던졌는데 정확하게 얼굴 쪽에 맞아요. 그래서 툭 떨어집니다.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근데 반전이, 아버지가 막 달려오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돌 던진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경찰이 뭐라고 그러면 지금 쓰러진 얘가 네 욕을 하고 도망갔다고 말해. 그래서 너무 분해서 쫓아갔는데 스스로 나무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렇게 진술해라. 영화는 말하고 있어요. 그 나쁜 형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를 저지른 그 아이가 범죄자인가? 아니면 겉은 그럴듯한데 코너에 몰리니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이 사람이 범죄자인가? 영화는 묻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가려져 있지만 내 안에도 그와 비슷한 추악함과 위선과 용서하지 못함과 내 이익이 최우선인 죄악됨이 고개를 들고 언제든지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성령이 빛을 비춰주실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회개가 철저히 필요한, 원래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죄인들이었으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구원 얻고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용서받은 진실된 감사와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다면 그 기쁨이 원동력 되어서 예수 닮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되느냐, 예수 닮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관건이에요. 제가 찬양을 하나 하기 원하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한 성품, 예수 닮기를 원하네. 여러분, 이 온유하시고 겸손한 성품,
여러분, 이것을 닮아가려는 노력들이 있습니까? 제가 영화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예술 영화는 보기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참 난해하죠. 이 영화의 첫 장면이 이렇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냥 맥락도 없어. 어린아이가 그냥 전화기 들고 계속 그냥 뭐를 이렇게 꿍시렁꿍시렁 대는 거예요. 그걸 계속 오래 보여줘요. 근데 이동진 영화 평론가가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참 이 카메라는 저 아이에게 무슨 사정이 있을까? 저희 아이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까? 연민의 감정, 간절히 헤아리고자 하는 이해의 감정으로 계속 이 아이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어떤 장면까지 나오냐면, 이제 막 보육원, 이제 아빠가 버림받았으니까 엄마는 없고 보육원에서 자라는데 아빠 찾으려고 막 보육교사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여주인공 성인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를 탁 낚아채서 꽉 붙잡고 보육교사한테 안 끌려가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아이가 내 팔을 확 잡아 끌어서 내가 떨어져서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놔, 왜 이래? 저만 그런가요? 근데 주인공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얘 너무 세게 잡지 마. 붙잡는 건 괜찮은데 아프니까 너무 세게 잡지 마. 계속 기다려줘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끊임없는 인내와 헤아림과 존중으로 다가가려는 모습이 전 참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저보다 어린 분들 계신데, 제가 학교 다녔던 1990년대는 아직까지도 학교 문화가 좀 폭력적인 문화였습니다. 교련 선생님이 자고 있는 애들 불러낸 애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내리치던 시절이었어요. 80년대, 70년대는 더 했겠죠. 그리고 남자들 군대에 갔다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헤아리는 어떤 그런 우리의 성품보다는 우리는 좀 분노를 터뜨리고 발설하고 이런 것이 더 익숙한 시대적인 아픔과 문화 속에서 상처 입고 살아온 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겠다 붙잡아 주신 주님, 그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한없는 사랑, 그 예수 닮기를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담기를 소원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신앙생활 참된 신자로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때 주님 어서 오세요,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더 가까이 교제하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걸로 형식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주춤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늘 주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또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소원과 열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애를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끝없는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그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님 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겸손하신 그분, 겸손하신 성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자 되신 주, 나도 누군가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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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전심으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라나타 그 주님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완전한 삶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고 계십니까? 제 용서받은 감격 가운데 그 감사함 가운데 예수 닮기를 소원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찌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성령이 터치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성령 안에서 한번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나아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 소리교회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로 순결한 신부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당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성령이 드러내시는 위선과 더러움과 난잡함과 가려진 모든 죄들을 터치하실 때에 정직한 영으로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실로 회개받은 용서함 받은 참회의 눈물과 기쁨을 통해
예수 닮기를 소원하고 예수 닮기를 열망하는 진실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